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균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균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합하게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은 사님이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통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있음에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어버이 중에서 어머니는 지금 생존에 계시고 비록 병원에 계시지만 생존에 계시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촛돌이 지난 후 얼마 안 돼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기억도 없습니다. 어느 날 사진을 보면서 네 아버지다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에 대한 일화를 좀 얘기해 주었는데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실 때의 생전에 주의 종들을 잘 섬겼다. 특히 부교육자들을 잘 섬겼다라고 하고 힘든 이웃분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주셨고 때로는 그 당시 아버님이 좀 계실 때 저희 집이 좀 풍족했었나 봐요. 집이 없는 친구분들도 집을 사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돈이 있어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좀 이웃을 보는 마음, 또 주위의 종을 섬기는 마음, 힘든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또 그 당시 다 어렸잖아요. 6.25 지나고 얼마 아니다 보니까 보릿고개가 한참 시작되니까 어려웠을 때 좀 아버님 계실 때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돌봤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버지의 그 사랑과 존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가장 큰 효도가 어떤 것이고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저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명문적으로 효도하고 즐겁게 하고 용돈 두둑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주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대로 해준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실현 여부가 죽음이라는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면 정말 지옥은 없겠죠. 왜? 성경 그 자체가 거짓이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27절에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천국과 지옥과는 무딘데 나를 오늘까지 키워주시고 나를 뒤에서 도와주었고 나를 가이드해 줬고 나에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교훈을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신 내 부모가 죽어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할 때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불교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엄청 많이 드린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3번 지낸다는 거예요. 왜? 제사는 고조까지 드리잖아요. 3대까지 지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장소니까 이 때가 되면 집안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 한쪽으로는 하자라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집안이 늘 거기에 웃기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야 돼, 안 지내야 돼요?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 추도 기념일날 나와서 가족들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손잡고 통성기도 해주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장손이 장손. 장손이면 어때요? 대를 이어서 제사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을 했대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래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 제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단호하게 했대. 우리 목숨 걸고 제사 지내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문중 날 가가지고 절을 하자고 팍 있간 어때요? 집안 어른들이 가만도 안 둬요. 저런 호로 새끼. 다툼 나거든. 그러나 분명히 했대요.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을 조상님들이 온다면 나는 제사 지내야 돼. 그러나 이건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진짜 복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만 그러다가 집안 문중한테 팍 해주도 먹었는데 한쪽에서 가서 탁탁 치면서 삼촌 고마워. 저도 탁 치면서 고맙다고. 왜? 자기들도 예수 믿지만 믿음 담대지 못해서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을 이렇게 나가는데 몇 년을 고생했대. 아버지 어머니는 저놈 호흡새끼 집에 오지 말라고. 근데 봐요. 명절 때 장손이 집에 안 가봐요.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안 꺾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 남편 보고 아버지 보고 큰아들 따라가야 돼. 그게 우리나라 정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큰아들 따라가야 되니까 아버지도 마지못해 턱 가면서 이제 어느 날 아들도 전화한 거야. 얘야 집에 와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근데 그때 벌써 이 아들은 목사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할 말이 있다고 오라니 안 갈 수가 있어요? 가니까 얘야 진짜 예수는 천국 가냐? 그러면요.
진짜냐? 그러면요. 나 그럼 너처럼 교회 다닐게. 할렐루야 했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큰아들 레아가 목사고 사모지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자녀 도리를 성실하게 해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안타깝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천국 가는 게 바라서 복음을 부모님께 전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또한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일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부모들이 한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었냐면은 2절부터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를 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복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의 사람의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형통케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내 삶의 지경에서 나를 흥하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것이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믿음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수록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키질할 때 죽정이는 날락 알곡을 하나 들어오잖아요. 환난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치료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치료가 되니까.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들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을 더 잘 들어. 근데요, 의사가 아무리 명의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치료는 불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설림병원에 보면 의사는 진료하지만 하나님은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사모하는 모습을 내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집에 친척 와도 교회 안 나오고, 뭐 나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와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믿음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손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신앙의 본질을 배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심리기도 좋고 20리기도 좋고 주님 앞에 걸어서 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한 출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기독교 봉사 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인데 성정이 좀 급해.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말보다 뭐가 빨라? 말보다 뭐가 빨라요? 손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억함에 에어른이 없어. 공부 대학원까지 나오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로 들락날락해 폭행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은 시골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아들이 교도소 들어갈 때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 교도소 철야를 하는 거야. 1년 365일. 어느 날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와서 미안을 하는데 아무개 엄마가 많이 아프네. 우리 엄마가 왜 아파? 저는 여기서 추운 이 교도소 안에 사서 엄마는 1년 365일 교회에 와서 의자에서 자네. 내 아들은 추운 데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서 자겠나. 잠시 샤워할 때 옷 갈아입을 때는 집에 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해. 그래서 아들이 편하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에서 기독교 반장까지 하고 그 친구 소원이 어머니 인종하는 거 보는 거였어요. 출소해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 인종했어요. 제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냐면 힘들면 어디 갈까요? 힘들면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들어주신 하나님. 어떨 때 이 친구 이런데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 들어줬잖아요. 내 기도도 들어줬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몰라요.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버님 소리를 결혼해서 처음 해봤어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얘기한 건 장인어른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은 있어. 내 청년 때 저한테 잘해주신 분은 있어. 제 인생에 가이드 역할을 해준 분은 계셔요. 그런데 그분하고 아버지와 같아요?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을 잘 섬겼고 돈만 뿐이면 그냥 하나 펑금했다는 거. 보릿고개 시절 때 보릿고개 시절에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겼고 또한 부목사님, 부교육자, 제가 있던 교회가 원주, 우리 부모님 다녔던 교회가 원주 제일감리교회인데 지금 역사가 130년이 넘어요. 초대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 지금 원주 제일감리교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도 우리 어머님하고 얘기하면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큰형님도 그렇고 우리 또 제가 어렸을 다닐 때 그 교회 권사님 장로교로는 장로님이 지금 뭐 감리교도 장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었어요. 그분도 그래요. 희하다. 니네 아버지는 참 멋진 분이었다.
제가 봤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면, 오늘날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힘든 인생도 살았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뿌린 씨앗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주를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의 자손들은 믿음의 열매를 따먹고 은혜의 열매를 따먹고 축복의 열매를 언젠가는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80 먹은 노인네가 집 앞에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때에 옆에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할아버지 과일나무를 왜 심어요? 따먹을 수도 없을 텐데.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못 따먹으면 우리 손주들이 따먹겠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오래 사가지고 그 나머지 손주들 같이 따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너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삼가 그것을 행하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는 거기에 어른들이 다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허점이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허점 못 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60대가 넘어가서 중반을 올라가다 보니까 요새는 50봐도 아이고 젊다 나도 모르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응? 우리 김생활 집사님 보기 제가 안 돼 젊어 보이고, 응?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아이고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삶의 면류관이라고 인생을 어떻게 되면 좋은 걸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가정이나 교회나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그 교회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고 다복하고 화목한 데는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입을 닫고 주머니를 열더라고요. 입은 닫고 주머니를 열어요. 그리고 입을 열 때는 항상 아이고 수고한다. 경상도 말은 뭐예요? 6번데이. 난 처음에 6번데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수고한다는 말이죠. 우리 연세도 오신 성도님 젊은 분들을 향하여 6번데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6번데이. 내가 6번데이. 예. 그래, 덕담 말이야. 무조건 6번데이. 수고한다. 감사하다. 그런 집안이 살다. 왜? 입에 복이 있는 어른의 집은, 입에 복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시시꼭 참관하고 허리 찌르고 헌담하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 그 자손들 안 돼요. 어른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물꼬를 펴주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 가끔 가면 이제 우리 집에서 아파트 나가면 10초면 산이잖아요. 그래 가끔 내가 소치 올려놓잖아요. 그거 바로 우리 동네에 동네. 엊그저께는 담비 봤어요, 제가. 우리 동네 담비 봤어요. 그래서 담비다 담비 내가 이랬는데 야 세상 담비가 다 있어요.
청산모도 보고, 벚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청산모도 보고, 고라니는 많이 보고요. 그럼 가다 보면 길에 웅폭파인데 거기가 이제 그 농도 세면했는데도 이렇게 물이 보인대요. 그 옆에 흙이 있어요. 흙이 높아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 나가고 우리 집 꼬챙이 가지고 그 물을 타줘요. 그럼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들 갈 때 물로 갈까요? 세면으로 갈까요? 세면으로 가나. 어른은 젊은 사람들의 길을 만들어주는 게 어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무조건 젊은 사람들 덕담하고 칭찬해 줄 때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교회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집안은 덕담이 있고 웃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집안은 맨날 다툼이 지적질이야. 우리 이제 시어머니 부신들이 있는데, 시어머니들이나 장인 장모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눈에 안 띌 때가 많아요. 그때 아이고 그래도 열심히 고맙다. 뭐 사준다 그럴 때 무조건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저거 우리 아들 돈인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새빨리 돈 버는 거 그러지 마. 그건 바보야, 바보. 그럼 며느리 주머니를 닫게 해주는 거야.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야. 그 돈을 잘 벌어 못 벌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연봉이 4억 넘는데 너 요번에 대학생 그 의대 증원 때문에 알았어요. 교수들이 4억이 넘는데요. 와, 그러니까 전부 다 의사 하려고 그러지, 그죠? 근데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따님이 그분도 의사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도 잘해주고 가끔가 하다 뭐 1,000만 원짜리 여행 보라 그러면 이런데, 아이고 됐다.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아들만 의사인가? 딸도 의사인데? 며느리도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이 쎄빠지게 그 일해서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지만 부모님들한테 뭐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정내미가 똑똑인데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은 따님한테도 그렇고 사위한테도 그러고, 아이고 어떤 서방 고마워, 감사해, 행복하게 먹었어. 리액션이 좋으니까 사위가 자기네 집은 안 가고 처갓집만 온대. 리액션이 있는 집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곡동 방송에서도 그 방송을 하면서 부모님은 자녀의 말에 늘 리액션을 잘해줘야 자녀와 대화가 통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무조건 젊은 성도는 리액션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한테 무조건 리액션 해줘야 돼. 잘했네, 고맙대, 축복한대. 그 사람의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도 그러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집안 망하고 그 교회는 살벌한 교회고 그 교회는 성장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유언하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언이냐? 내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잠깐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유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부모님들이 맨날 지적질만 하고 맨날 한단만 하고 그러면 자손들이 뭐라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다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뻔한 거예요.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 어른이 어른 역할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어른이, 내 부모님들이 교회의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분들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균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잔구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럼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들이 가장 먼저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를 전도하며 부모를 전도하기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모는 이래요. 우리 아들놈은, 우리 며느리는 예수 믿는데 싸가지가 없어.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싸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 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대놓고 그래.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요 교회 가서는 허벌나게 잘하는데 집엔 싸가지가 없어. 반대로 내가 그래. 아주머니는 어때요? 이러고 말해요.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예수 안 믿었는데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경우 같고 도덕성도 빵점이고 깍쟁이들만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자기만도 못했다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대요. 처녀 때. 그런데 결혼했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예수 믿는 남자야.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자기는 절에 나가라는데도 반대를 안 해드려요. 결혼했대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란 말도 안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교회 가는데 며느리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속 터질까 안 터질까? 근데 시어머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만 보인다는 거야. 아가야, 뭐 먹고 싶냐? 어머니 비빔국수 알았다. 내가 좀 이따 가서 해줄게. 비빔 만나게 해주고. 신앙 문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아들이, 어머니는 교회 권사인데 왜 저보고 교회 가란 말 안 해? 니는 내가 간다고 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는 내가 가라고 내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 화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쾌할 거 아니냐. 요새 젊은 사람 그래 안 그래? 불과 몇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종교 문제 건들면. 종교 문제 때문에 자칫해 이혼시키고 결혼 안 시킨 사람이 있어 없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시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주일만 되면 자기 뭐야? 왕따잖아. 남편 교회 가지? 시부미가 교회 가지? 옛날에 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왕따 궁금해진 거야.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처음에 가도 은혜가 돼 안 돼요? 은혜 안 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떼창해? 뭐가 기도할 때 울어? 왜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를 내고 기도해? 절에 가면 조용히 묵상하는데 여기는 이상한 집단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 따라 시어머니가 너무 좋고 시아버지가 잘해주니까 가다 보니까 뭐예요? 보슬비 뭐가 젖어요? 속옷이 좋고 낙수물에 바위가 뜰거지니까 이 마음에 점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자기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울더라는 자기가. 근데 이랬대. 울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미쳤나 봐.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울면서 내가 미쳤나 봐 한번 생각해 본 사람. 난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울더라고. 나도 모르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권사가 됐어요. 그분은 아들만 둘이 있는데 다짐해도 나도 우리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리. 그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덕담할 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했다 지적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사랑과 덕담과 배려와 위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은 나보다 한 살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덕담과 위로 배려를 해주고 6번대 고마워, 늘 고마워. 젊은 사람들은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해줘도 어른들이 찔려. 가족도 마찬가지야.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어른들이 덕이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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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개도 누구 닮는다고? 지 주인 잡는다고. 개들도 지 주인 닮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배려가 되어서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어른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에서 장례식장 만나보자 저 천국 정원에서 만나보는 그런 소망에 있는 장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교회도 작은 가정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가며 덕이 있고 본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누구든지 오면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가 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저분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셔서 삶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제 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평생 책임져 주고 성통한다 했으니 그 은혜대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